오늘 저는 주여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 일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란 무언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건가? 물론 설립자이신 원로 목사님이 애를 쓰시고 수많은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여 세워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들이 세워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원로 목사님, 또 2대 목회자인 저, 또 이어가는 3대 목회자, 그를 돕는 많은 부사역자들과 협동, 또 전도사님들, 많은 분들이 다 일꾼들이 있지만 실상은 이 모든 사람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내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교회라 이 말이죠. 오늘 이 하늘비전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 볼 텐데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뭐라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 공로를 많이 세우고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헌신을 했을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골로새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뭘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요. 목사를 세우고 그리고 부사역자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다 목적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4장 11절 한번 같이 보겠어요.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삼으셨는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말.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니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하는 건 뭐냐? 성도들이 성장하게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다 되게 하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뭘 잘해야 돼요? 사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싸움을 잘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기심과 욕심만 드글드글하고, 교회 다니면서 시장 바닥에 나가면 와, 저 집사 싸움 되게 잘해, 욕도 무진장 잘해, 그러면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야 되고, 그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지.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사람은 교회는 빌딩인 줄 알아요. 이 빌딩, 야 저기 교회당 있어, 교회가 있어.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빌딩이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이 교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아무개 집사가 밉다, 아무개 권사가 꼴값이다, 아무개 장로가 내게 은혜가 안 돼, 이래가지고 뒤에서 씹으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냐하면 사람이 교회니까. 그런데 그분을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경험을 다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해요. 교회를 사랑합니까? 아멘. 그러면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데 왜 교인들을 뒤에서 뒷담화를 합니까? 왜 뒤에서 교인들의 흉을 봅니까? 왜 교인들의 뭐 이렇게 뒤에서 안 좋은 걸 이러면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한번 여쭤볼까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허무는 자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지,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꾸 뭐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고 투닥투닥 부딪혀도, 아 그래도 저분도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괘씸하고 아주 속상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난까지는 절대로 너는 용서 못한다. 그건 그 속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왜요? 사탄은 성도를 싫어하거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거든. 사탄은 교회를 허물고 싶어 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 말은 교인을 사랑한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4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뭘 세운다고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덕을 세우되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교회 다니면서도 야, 내 체면이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어떻게 되겠어, 내 입장 좀 생각해봐 하고 자꾸 자기의 덕만 나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그러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그렇게 하면 교회는 과연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야, 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여러분 말씀의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한 바퀴 이렇게 눈으로 돌려보세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 예배당을 세울 때부터 방주를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방주를. 성경책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당이다 하면 노아의 방주거든요.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1층, 2층, 3층. 우리 교회는 몇 층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아셨지? 아니, 1층은 있고 그 다음에 2층은 여긴데 3층은 발코니, 저희가 3층인가? 약간 애매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3층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3층으로. 그래서 여러분 상중하 해가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 때 이게 방주에 보여요. 방주는 어떻게 됐냐면 폭이, 제가 방주의 폭을 딱 보니까 넓이는 26m, 길이는 156m, 높이는 15.6m 정도 돼요. 근데 이 방주를 누가 설계했을까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한테 코페르나무로 이렇게 건축해라 하셨어요. 근데 그 방주를 보고 그대로 또한 성전을 만든 분이 계시는데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몇 층으로 돼 있을까요? 3층으로 돼 있다니까. 뭘 보고 했다고요? 방주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를 해 주셨어요. 한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성전을 다윗에게 설계도를 딱 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지으라고 해가지고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희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하여 그가 건축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역대상 2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여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 방주를 그렇게 강조하냐면 방주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전 세계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방주를 통하여 뭘 했냐면 죽을 자들을 구원해내신 거거든. 죄로 또 혹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딱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곧 방주다 이 말이에요. 방주.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짐승 중에 뱀이라도 양이라도 혹은 사자라도 구원받아요. 그러나 방주 밖에 있으면
이쁘게 생긴 양이라도, 마음씨 착한 토끼라도 구원 못 받아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주가 뭐냐? 우리는 이 예배당이 방주, 아니, 예수님이 방주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 그래서 어떤 교회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해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아가게 하는 바로 그곳이 하늘비전 교회다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방주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삿대도 없고 돛대도 없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키도 없고 모타도 없어요. 그냥 나무 상자예요. 나무 상자. 그 나무 상자가 마치 저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가 작정 없이 던져놨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세를 공주가,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취하여 자기의 아들로 삼은 것처럼, 이 방주라는 것을 탁 던져놨을 때 밑에서는 창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홍수가 내리고 막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면서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는 바로 거기에 나무 상자가 턱 던져져 있을 때, 이거 위태로워요? 아니면 안전할까요? 위태롭지. 그 안에는 사람도 탔고 짐승도 타고, 이게 그냥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뭐라도 한번 쿵 부딪히면 완전히 파손해 버리거든. 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도요, 엄청 큰 풍랑을 만나면 뽀개지고 파손하고 침몰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방주는 삿대도 돛대도 없어요. 모터도 없고 키도 없어요. 완전히 이건 나무 상자와 같아. 부딪히면 팍 파손되는데, 이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뭐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더라 이 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다른 것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래요. 교회는 어디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교회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가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친구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회 서클이 아니고 그 사회 어떤 궤모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맛을 몰라. 수박이 아무리 크고 탐스럽게 생겨도요, 그걸 혓바닥으로 엘름하고 아무리 겉을 핥을지라도 수박 맛을 모르는 것처럼, 예배당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교인들과 아무리 교제하고 목사가 친구처럼 지낸다 할지라도 그 속을 맛보지 못하면 교회의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을 맛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다워지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목사가 참 세련된 것이 교회다워지는 거다, 아니면 성도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멋있고 품 있으면 교회다워지는 거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세운 사자가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고 성도는 그것을 듣고 말씀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바로 그게 교회다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잘 성장하는 교회 교인들은 어떤 교인이냐? 기도 잘하는 교인이에요.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예요. 하늘비전 교회는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베드로 전서 4장 2절부터 3절을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옛 생활, 옛 습성, 믿기 전의 모습, 과거 왕년에 했던 모든 것은 싹 정리하고 되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로, 기도에 껴있는 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하라, 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생겼다고 하는 연예인 남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건 몰라. 왜냐하면 연예인 자체를 모르니까. 예수님만 알지 무슨 연예인을 다 알아. 그건 누가 알을까요? 목사가 아는 거지. 그래서 쟤도 그 이름을 잘 안 들어봤는데 차아무개라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몰라요. 예, 괜찮아요. 몰라도 은혜 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 구원 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 인물 아무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여. 굉장히 근데 그 사람이 어제 나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같이 먹었다. 그럼 여러분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아니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노벨상을 받은 아무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여. 그 사람이 나하고 지내가지고 수시로 서로 연락하고 지낸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한테 그런 자랑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면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멋있는 인생의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분을 부끄러워하고 그분을 자랑하지 못하냐고요? 그분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때 내가 그분을 안다. 그분이 나를 알아주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방언도 받았어.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누구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병도 고쳐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바로 그 사람,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 알아. 근데 그분이 나를 무지 사랑해. 내가 그분하고 같이 자주자주 만나. 자주자주 통한다고. 내가 아무 때나 연락해도 그분은 때도 시도 없이 언제든지 나에게 응답 주신다니까. 나 이런 사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아버지, 나는 저 오영태기를 알아요. 그는 어디서든지 나를 자랑했거든요. 아버지, 저가 좀 부족해도 저를 보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죄 씻음을 받았으니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세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하고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에 물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시인하는 자, 마음에 믿는 자, 예수를 통하여 생명이 보장된 자, 천국의 영생의 나라가 확실히 보장된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